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현역 축구 선수 중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박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세대가 젊어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의 축구 선수입니다. 현재는 토트넘에서 공격수로 또 주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최근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이제 미국 LA 메이저리그 쪽으로 이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또 우리 한국 국가대표 경기에서 항상 또 대표팀 주장으로서도 열심히 활약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세계의 축구 선수들 중에서 지금과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재능을 타고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연습벌레라서 열심히 드리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의 위치에 올랐을까요? 물론 그에게 재능도 있었을 것이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어떤 연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기회를 준, 또 그를 발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현재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어릴 적에 그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축구팀에 입단을 했었는데요. 그가 그 유소년 팀에서 활약을 할 때 그를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지도했던 마커스 알렌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또 유소년을 떠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를 토트넘으로 이끌었던 스카우터 데이비드 웹이라는 스카우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중간중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본인의 어떤 재능과 훈련과 함께 그분들의 조력으로 인해 지금의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자기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꼽는 분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 손웅정 감독입니다. 이 축구 선수 출신인 손웅정 감독은
손흥민을 직접 가르치고 훈련시키기도 했고, 때로는 굉장히 혹독하게 가르치면서 축구 선수로서보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바로 서는 게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그를 키운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최고의 감독이자 인생의 기준을 알려준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에게 최고의 감독이자 인생의 기준을 알려준 분이에요. 말하자면 손흥민의 손흥민됨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가 때로는 기복이 심해서 주전에서 밀려나 벤치 신세를 지고 있을 때에도 그를 격려해 주었던 아버지, 득점왕으로 잘 나갈 때에도 그가 자만하지 않고 조언해 주었던 아버지, 비록 상대팀이라지만 필드에서 뛰다가 부상을 당해 상대팀 선수가 넘어져 있으면 볼을 쫓아가지 말고 그 사람을 먼저 챙기라고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력과 또한 인성을 겸비한 지금의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 예전 이름은 사울이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당대에 가장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청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꾸준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미래가 보장된 율법 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보니까 율법의 잣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며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오늘 우리 여기 유스 친구들도 있는데요, 요즘 스타일로 얘기를 해보면 노래는 BTS급으로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춤은 에스파의 카리나처럼 잘하는 거죠. 블랙핑크입니까? 또 외모는 차은우급이에요. 차은우. 연기력은 박보검이나 아이유처럼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당시 이 사울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의 길만 쭉 걸어왔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율법의 잣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그 먼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 존재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잡아다가 처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길을 가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다 됩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무도 그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왜 사울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엊그제까지 박해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핍박을 받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너무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무서워지잖아요.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시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왔던 사람들이나 사도들까지도 그의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혹시 믿는 척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정보들 다 꺼내가고 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다 일러 바치는 거 아니야?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모두가 그를 경계하고 외면하고 왕따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나 다른 또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던 사울,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해서 이제 배신자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 안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본인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 것이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볼까요?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그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여기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그냥 손을 이끌고 그들이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그를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들에게까지는 데려다 줄게. 그렇지만 그 이유는 네가 알아서 설득하고 잘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내가 보증인이 되어줄 테니까 사울의 진심,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믿어주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왜 바나바일까요? 바나바는 레위인 출신으로 유대인인데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했던, 사역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말하자면 위로자이고 격려자라는 거죠. 그가 사역을 할 때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일을 해왔는지를 그의 이름에서, 별명에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바칠 만큼, 사도들이 복음 사역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바칠 만큼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고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돈이 엄청 많았다고 밭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갖다 바쳤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돈이 많다고 돈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그것을 안 내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를 헌신하고 헌금하고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적, 그의 마음의 태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공동체로 사역자를 파송할 때 가장 먼저 지도자로 파송되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그만큼의 사도적 권위와 리더십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그 시대의 이단자처럼 보이던 사울을 믿고 세워주는 중재자이자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을 때 그냥 아무런 확인도 안 하고 사울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적어도 바나바는 사울이 그 전에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사울을 만나서 아마 몇 번이든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보증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로 사울이 변화된 게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변화되었듯이 사울도 마찬가지야. 그가 비록 과거에는 잘못된 율법 의식으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려 했지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라고 우리가 한 번만 믿어주자라고 보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사울은 드디어 제자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훗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우리가 아는 27권 중에 약 13권을 기록하게 되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복음이 단지 유대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마게도냐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방 선교에 주춧돌을 놓았던 그러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울의 수고 덕분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처음 사울을 믿어주고 제자 공동체로 데려갔을 때 지금 아무도 나서지 않고 사울을 왕따시키는데 내가 나서서 좀 도와주면 나중에 좀 바울에 잘 나가게 될 때 내 이름을 좀 들먹여주지 않을까? 뭐 바나바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사울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야. 복음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고 지금의 바울이 있게 한 그 중심적인 위치에 바나바인 내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내 이름 또한 기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울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요. 바나바는 그저 지금 여기 내가 발딛고 있는 삶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진심을 담아 진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은 언제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한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굳이 자기가 나서서 다들 멀리하고 있는 사울을 보증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사울을 데리고 왔을 때 바나바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을 자기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그의 중재자가 되어 주었고 보증인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때 바나바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끝내 오해가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의 길이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바울, 오늘의 복음의 확장이 지극히 더디게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권력이나 명예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은, 그 선한 영향력의 원천은 바로 믿음과 성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요, 여기서의 착한은 도덕적인 나이스 어떤 그런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기에 선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자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이미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죠.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격려하는 한마디,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서주는 용기, 혹시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누군가를 위해 나서줄 수 있는 그 용기, 그저 믿어주는 그 마음이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간절하게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 목장 모임에서 소외된 사람을 챙기는 그 한 사람,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조금 느린 누군가를 챙겨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과 태도,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든 어떤 부부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자신감도 바닥이고 두려움에 놓여 있는 내 곁에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주는 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그냥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기다려주는 일,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희생이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것을 내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권력자도 아니었고 세상에서의 유명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사람을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줄 알고 사람의 변화를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어떤 전략이나 구호가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나바보다 더 위대한 한 사람, 한 중재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도무지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던 영원한 죽음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신 그 바나바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셨고 중재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당신의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을 바라보는 눈, 나보다 약한 누군가에게 격려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태도, 조금 느리고 소외되는 지체가 없는지 살피는 그 한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내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시킨 자녀를 그 자녀에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터나 직장에서 나와는 다른 스타일의 동료를 정직하게 대하는 자세, 그러한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 누군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며 누군가의 신뢰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한 공동체에게로 데려가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의 그 변화된 진정성을 믿어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또한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람 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신앙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히는 한 사람이 있고 세상을 밝히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말, 비난과 비평을 쏟아붓는 사람도 있지만 바나바와 같이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나바의 한 걸음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이 자리에 있게 된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